보네포 목사가 쓴 함께 사는 삶의 두 번째 장은요,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저자는 하루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에 서로를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하루 시간에 대한 이해부터 새롭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구약은 하루 단위가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신약에서는 하루 단위가 새벽에서 시작해서 이튿날 동이 터오르면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둠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하신 시간이 아침 동틀 무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잠에서 깨어나는 첫 시간에 처음으로 하는 생각과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을 보시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을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외에도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침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과 말이 무엇일까요? 피곤하다는 생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 어제 일어났던 속상한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한숨이 될 수도 있어요. 한숨이 우리의 첫 번째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요, 우리의 하루는 괴로움을 견디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몸도 마음도 소진되어 버릴 것입니다. 불행한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루에 첫 생각과 첫 말을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른 아침을 가리켜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보시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은 아침 시간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비우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생각과 첫 말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인생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이 아침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담과 걱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시고 오늘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첫말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범으로 저는 주기도문을 추천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의 본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이 시편의 이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름 모를 현자의 시이기도 하고 익명의 시인들이 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거룩한 마음과 성숙한 시선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인간의 억울함, 인간의 분노, 인간의 저주와 같은 꾸미지 않은 원색적인 기도문도 상당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보네포 목사는 놀라운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시편에서 기도하는 저자가 기록에는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현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해석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감정선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삶을 속상해하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아버지를 외쳤던 것 외에는요, 세세하게 예수님의 속상한 억울하고 슬픈 감정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차오를 상황에 놓였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기도문이 바로 시편이라고 보네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느끼셨을 그 감정선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대로 그 아픔과 난처함과 어려움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도는요, 어느새 나의 기도가 되고 나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 아픔을 회복하고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 강점이 있죠. 매우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요, 시편 안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네. 내 처지하고 똑같잖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어느새 회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기도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상처를 떠올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길, 기도하길 권면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든 다른 말씀으로 기도하든 아침에 드는 첫 생각과 말을요,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하루의 시간이 선한 에너지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삶을 회복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읽기 쉬운 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이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깊은 성찰과 성수,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요, 총은 들고 있는데요, 총 쏘는 방법을 몰라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아닙니까? 자신도 보호할 수 없고 주변 동료들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네포는 간곡하게 이 독자에게 말합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은요,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잖아요.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립니다. 또 말씀을 읽기 쉽게, 듣기 쉽게 재구성해서 또 올려드립니다. 화요교실은요,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 안에 있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나눕니다. 기타교실은요, 복음성가, 찬송가를 기타로 연주합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성경 강의 시간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정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요, 이 모든 신앙의 일정, 교회 일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네포는요, 찬송의 힘을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창하잖아요. 함께 노래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과 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과도 함께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이 중요한 것은요, 찬송을 부르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 부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음정이 틀릴까봐, 방해가 될까봐 안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소리를 내지 않고 부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에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네포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충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 식사,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일정 때문에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함께 양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밥을 같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2장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요, 노동과 기도, 기도와 노동의 상관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상이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기도와 노동은 별도의 일이죠. 일이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고요, 기도가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시간의 대부분을 일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초반이나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일상은 일에 파묻혀 버린다는 거예요. 일더미에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일더미에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 3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 이후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과 첫 말을 하나님께 드렸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오늘의 중요한 일, 내가 살아가는 존재됨의 그 이유를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집중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선명성과 집중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드는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일이 있죠. 직장이 있거나 직장이 없거나 우리는 모두가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일에 파묻히게 되죠.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을 축소해서 의미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진정성, 그 일을 대하는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일할 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늘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구원의 열매를 우리 인생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침 시간에 첫 생각과 첫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놀라운 성찰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계속한다면 삶 속에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인생과 가정을 충만하게 만드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침의 첫 시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침에 드는 첫 생각과 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상하고 어그러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복되고 충만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능력의 교회를 세워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